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바울의 기도. 이 바울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바울의 그 서신서에 보면은 그 단어가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그리고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런 표현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는 이 단어에 이게 되더라고. 이런 단어에 뭐가 있냐, 부담이 좀 돼서 부담된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가. 이 부담되더라고, 나는. 왜냐,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가 된다. 항상 기도가 된다. 날마다 기도가 된다. 너희를 잊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바울의 그 기도는 그래서 바울은 그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기도를 볼 때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24기도가 바울의 기도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기도가 행복했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설렘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좋아하는 거는 설레잖아요. 내가 막 좋아하면 설렌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그래야 이게 지속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매일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다 이 뭐가 설레야 되거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성도를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막 설레야 된다고. 이거 안 되고는 지속이라는 거는 참 힘들어요. 안 그러면 율법적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도 사람이 규모를 갖고 할 수는 있거든요. 하는데 굉장히 힘들지요. 힘들고 나중에 병듭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기뻐서 설레서 하는 거는 병이 안 들어요. 아주 좋아요. 그래,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설레는 게 있다는 거는 좋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에 먹어.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젊을 때, 젊을 때 뭐 이성 간에 사랑을 하고 또 결혼을 해서 신혼을 보내고 설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보고 설레고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살다가 보면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면은 그 설레는 마음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어찌 그 연애 시절이나 신혼 시절처럼 나이가 60, 70, 80대도 그래 되겠습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것에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데 설렘이 생기면은 세상적으로 생기면은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설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이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한 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70, 80, 90, 100이 돼도 하나님을 만나는 설렘, 하나님을 누리는 설렘,
꼭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래야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지. 우리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나이 들었다고 하나님 앞에 어른 짓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내가 나이가 100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앞에는 더 어린아이 같이, 더 순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려면 바울의 기도가, 이 바울의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근데 제가 이런 부분이 부담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부담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제가 바울이 하고 있는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표도 나에게 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울의 기도나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거기 당연하다. 이게 힘든 게 아니고 당연하구나. 당연히 이래 되는구나. 이 설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뭐 저를 따라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사람의 그 체질이나 형편이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다 하는데 일어나는 게 설렌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또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지만은 새벽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아침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설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벌써 난리 샜나. 오늘도 설렘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된다든지 막 거기 막 이래 힘드는 거죠. 그 생활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뭔가 그 영적 생활도 그렇고 육적 생활도 설레는 게 있어야 된다.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설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누릴 때 설렘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기도에 찬양에 우리의 설렘이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이 이거는 굉장히 우리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이제 이 기도를 보면은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잖아요.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이 뭐 어느 정도 깊은 기도 했느냐? 기도하다가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낙원으로 기도하다가 낙원으로 간 거예요. 낙원에 가서 낙원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봤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보고 우리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바울은 표현을 안 해요. 왜냐?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싶었어.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온갖 말 다 얽힌데 이 사람은 막 그리고 또 자기가 갖다 와놓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이 말이 지금 자기 말이거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낙원에 갔는데 이 말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14년 동안 말도 안 했어. 이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갔다 오는 그날 밤에 막 아는 사람마다 막 연락 다 해갖고 막 내가 천국 가봤는데 막 온갖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4년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오해가 될까 싶었어. 사실이지만은 이제 이만큼 이제 왜냐하면은 갔다 온 사람이 말하마 그걸 우리가 듣는 사람이 그대로 딱 듣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와전이 될 거 아니에요, 자꾸. 그래, 나중에 이상하게 된다고, 천국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함부로 말 안 해야 되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하도 무슨 말하고 헛된 말을 많이 하니까 바울이 내가 부독불.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는데 참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구나. 그런 거 깊은 뭐 천국에 끌려갈 정도로 깊은 기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깊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깊은 기도를 하는데, 자, 깊은 기도를 하려면은 첫째,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 응답 이전에, 기도 응답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사실을 먼저 누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원리스 하신다. 요 부분이 기도 응답 이전에 이 부분을 믿고 이 부분을 누려야 돼요. 예. 여러분, 기도 응답은 절간에 가도 기도 응답 옵니다. 절간에 가서 비나이다 해도 기도 응답 와요. 일반 모든 교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뭐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응답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요 부분이 먼저 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 돼야 깊은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깊은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 기도는 막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믿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잖아요, 사람들이. 예. 아니,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과 믿느냐?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 뭐 기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기도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대상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안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건 기도도 아니지, 사실은.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 믿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믿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일날 조금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배워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져서 아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알아서 공부를 해서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속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서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요,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믿어서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믿어서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음에 좀 더 이야기하고요. 자, 이렇게 기도 응답 이전에 이걸 먼저 누려라. 그 다음에, 자, 기도 응답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기도 이전에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누려라. 기도 이전에. 여러분, 기도 이전에 우리의 신분 3가지, 건세 4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전혀 안 누리고 모르면서 뭐 기도 응답 주세요 믿습니다. 암만 기도해봐야 그 기도 응답 받으면 또 뭡니까? 받고 나면 또 이상한 짓 해요. 그래. 여러분이 기도 응답 이전에 내 신분이 뭐며 나의 한 주인 건세가 뭐냐? 일곱 축복이잖아요. 이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천국 보호자의 배경. 이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누려라. 예, 우리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이걸 먼저 딱 누리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 응답 이전에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부분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표현했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 주신 그 우리의 신분과 건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군데군데마다 잘 표현한 거예요. 바울이 이런 부분을 먼저 누린다. 우리는 옛날에 이런 거 잘 모르고 무조건 응답 받으려고 기도했잖아요. 응답 받으려고. 그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오니까 뭐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한다고 되나?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 기도도 기도 응답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려라.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라. 오늘 우리 기도 수첩에도 우리 기도 수첩에 보면 옆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저런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거 다 했는데 이것저것 응답이 다 왔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까 겁나는 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한다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까 겁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보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내가 우리가 이러다 응답 좀 오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그런 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하다는 거를요. 제 자신을 봐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잖아요. 이거를 누려라 이 말이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내 삶 속에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보좌의 배경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보좌의 배경.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 자녀는 이것부터 먼저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먼저 우리에게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첫째,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천사가 움직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응답이 오지요. 응답과 해답이 옵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응답밖에 없습니다.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응답이 오든지 응답이 안 오면 해답이 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을 봅시다.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병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정확하게 바울의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잘 몰라요. 대략 이제 주석가들이나 이제 가들이 추측을 눈에 이상이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아니냐, 뭐 어떤 사람은 곱추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뭔지는 몰라요. 그냥 정확한지는 없어요. 그래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간질병 있잖아. 우리말로 천병. 뭐 그런 병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사탄의 가시라고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질이 안 좋다. 이제 빛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쫙 내렸을 때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눈이 떠졌는데, 그 눈에 이상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눈이 막 보이다가 안 보이다 했든지, 막 눈에 아픔이 있었든지 뭔지는 확실히 몰라.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하게 3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응답이 아닙니다. 고쳐야 응답이잖아요. 안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해답을 주잖아요. 해답이 뭐예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이 반드시 응답이 아니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럼 해답이 오면은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해답 오는 거는. 왜냐? 그게 네게 족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요, 이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듯이 때로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없애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십자가를 없애달라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됩니까? 십자가는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십자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요, 자꾸 응답받으려 하다 보니까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 하잖아요.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면은 십자가가 무거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십자가를 접으면 가벼워집니다.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접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응답은 안 왔는데 하나님이 해답을 주신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답도 응답이에요. 예, 해답도. 이런 부분을 자 반드시 여러분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럼 하나님 자녀만 기도하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불신자도 기도하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에요. 불신자가 기도하면 뭐예요?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불신자는 기도하면 뭡니까? 귀신이 동원됩니다. 불신자가 기도하면요, 흑암에 장악돼 봅니다. 불신자가 기도해도 응답 옵니다. 그 나중에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려 갖고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영적 과학이니까 딱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도 응답을 줬는데, 다시 말해 해답을 받았는데, 그럼 해답이 있다면 해답. 그런데 우리는 해답 그걸 응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줬는데 왜 그 해답을 안 찾아? 해답 그걸 우렸잖아요. 아,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그게 해답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의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죠. 하나님이 그냥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그것도 응답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냥 두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그냥 두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더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또 바울이 막 어마어마한 복음 전의 역사에 나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갖고 손수건만 갖고 이래도 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따르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인데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 각자에게 때로는 각 가정에 십자가를 하나씩 줄 수도 있다. 네. 그런데 오히려 그 십자가가 내게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응답이 돼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십자가가 내게는 고통이 되고 내게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바울을 가만히 보면요, 바울이 깊은 말씀 묵상이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만큼 말씀의 묵상을 많이 했느냐 하니까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으면 그 기록을 그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 앉아가 놀았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앉아서 놀한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재수까지 돼가지고 매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속에서 성경 기록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바울이 그 중요하게 다루는 게 있잖아요.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어요. 복음의 말씀. 바울만큼 복음에 선명하게 말한 사람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의 말씀, 복음의 그거 끈에 대해서 많은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2가지 기본 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걸 알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깊이 묵상하는, 묵상이란 말은 굉장히 쉬운 말은 되새김한다. 되새김한다. 여러분이 그 동물 중에 소하고 이래
소가 여물을 먹고 우리 옛날에 우리 집에 소를 키워봤거든요. 소 이제 저도 어릴 때 소 이제 우리 끓여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주면은 막 먹는다고. 먹고 나서 이 소가 탁 누워 있어요. 딱 누워가지고 소가 뭐 합니까? 계속 씹습니다. 그거 되씹는 거예요. 먹고 다시 되새김을 하는 거라. 그걸 묵상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덮어놓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주일날 받았다고 다 이해된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되새김하고 또 씻고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일주일을 살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과 해답이 와 있는 거예요. 자, 이래 돼야 그 다음 주일날이 기대가 되잖아요.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먹고 되새김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막 정신없이 살다가 이게 뭐 소화가 됐는지 얹혔는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의 이 평생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6일간 되새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뭐 지금 우리 교회나 우리 본부 흘러가는 흐름의 메시지를 거의 100%는 다 우리가 다 뭐해도 그냥 그 흘러가는 흐름은 거의 가잖아요, 같이. 가니까 그래 되면 강단 메시지만 잘 타도 우리 전체 흘러가는 흐름들이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소화를 시키려고 하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단 말씀 하나라도 제대로 소화를 시키고 묵상하고 인도받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욕심이 또 사람이 생기거든. 이것도 덥석 묻고 저것도 덥석 묻고 이것도 마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소화가 안 되는 수가 있어. 소화가. 그럼 소화가 안 돼갖고 우리 말로 이제 뭐 급체를 한다든지 얹힌다든지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한 개라도 제대로 꼭꼭 씹어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시켜내고 그래 그게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런 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자, 묵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지금 불신자들이 하고 있는 거는 뭡니까? 명상이잖아요. 명상. 우리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자, 묵상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예. 묵상은 다른 말로 하면 집중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 그래서 이 묵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예. 62가지 이 내 삶이 되도록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빛으로 가는 겁니다. 빛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쭉 하면요, 내가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점점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 가까이 가면 내 영적 문제도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보여. 내 영적 문제가 보이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말 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자꾸 가니까,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점점 가깝게 가니까 전에 죄라고 생각 안 했던 게 다 죄라. 전에 죄라고 생각 안 했는 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불이 한 30쪽, 40쪽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이 불 앞에서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100초 불 앞에 가면은 내게 묻었던 게 안 보이는 게 100초 불 앞에 가면 보이기, 더 밝은 대로 가면 더 더러운 게 보이는 거예요. 내 옷이 이래 더럽구나, 이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깜깜한 데 있으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 데 있으면, 희미한 불빛 속에 있으면 하나도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밝은 쪽으로 가면 내 옷에, 내 얼굴에 뭐가 보이듯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남이 보였어. 전에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 다른 사람의 허물,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내가 어두운 데 있으니까 밝은 데 있는 사람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남의 약점 잘 보이고, 남의 잘못 자꾸 많이 보이고, 그거 자꾸 마음에 그거 갖고 막 가슴앓이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니, 저랬으면 좋겠니, 그거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두운 데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어두운 데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좀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는요, 이 비밀을 모를 때는요, 교인들을 쳐다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랩런트들을 쳐다보고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 저놈들끼리 왜 저래 안 하지? 왜죠? 아니,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약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묵상을 다 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 가니까 내가 빛 앞으로 계속 가죠. 지금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랩런트들의 허물 거의 안 보입니다. 약점 거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왜? 내가 보이니까. 내가 내 꼬라지를 아니까 다 입을 다문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여기 제대로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자식들 허물 보이고, 부모 허물 보이고, 교육자 허물 보이고, 교인들 허물이 보이고, 누가 허물 보이고, 그건 지금 기도를 별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자,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해지지.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 서밋이 되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답도 오지요. 해답도 오지요. 그러면서 오는 게 뭡니까?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지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면서 뭡니까?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평안해집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요, 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요,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의 특징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아주 조급합니다. 막 급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걸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막, 그게 뭐냐, 영적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요, 영적 상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내가 여유가 없다, 막 못 견딘다,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뭐 되는지 압니까? 아이고, 저 인간 뭐 없으면 내가 살 끼인데, 이 사람 이래 봅니다. 네? 사람이 또 저 문제만 없으면 내가 살 끼인데 이래 돼요. 그게 아니고 저 인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 십자가를 하나님 치워주시옵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엉뚱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이런 깊은 묵상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신자들이 명상을 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명상을 해갖고 지금 사탄 서밋이 됐잖아요. 이래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데 악령 들은 사람도 이 짓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이 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진짜 묵상해보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불신자가 볼 때에 이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 이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아이고 교회 하는 기, 예수 믿다 하는 기, 아이고 야 자라 교회 가지 마라, 저 인간 쳐다보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다,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다 이래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다른 거는 뭐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엄마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거는 못 해도 이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앞만 봐도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 쳐다보니까, 목사님 쳐다보니까, 장로님 쳐다보니까, 권사님 집사님 어른들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것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것다, 이런 느낌이 뭐게 됩니까? 골치 아픈 거지 사실은. 렘넌트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구나,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 문제 속에서 이야 과연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래 느껴져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란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해준다 믿으래,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사람을 볼 때 느껴져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인데, 교회는 안 오지만은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우리 교회 한 번인가 두 번 왔어요. 왔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래. 야, 너 교회 가니까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래. 그 이제 어떤 교회 다녔거든.
어떤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안 가요. 그러다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랬나? 목사님하고 장로님 싸우고 난리 났어. 생 난리 난 거예요, 막. 이래가지고 막, 이 젊을 때인데, 그걸 쳐다보고 시험 들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랬나? 교회를 쳐다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안 같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 그걸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책임이 참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지금 바울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런 부분을 깊은 기도, 바울은 깊은 기도 하기 전에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답 이전에 벌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과학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기는, 3단체를 살려내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3단체를 살려내게 되는 거예요. 3단체의 후유증, 이 3단체가 종교인들이 앞으로 후유증, 정신병 다 옵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살려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앞으로 4차 산업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차 산업이 들어오면요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영적 상태를 최상으로 끌어올려라. 영적 서밋이 되도록. 이래가지고 이제 깊은 호흡을 하면, 이래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길게, 천천히.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이 호흡이 천천히 길게 하는 호흡을 안 하면 우리 호흡이 여기에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흡이. 그래서 가슴에 머물러 있으면요. 빨리 뭐가 나느냐? 화가 납니다. 빨리 화가 팍 나고 빨리 막 팍팍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호흡을 배에서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면은 우리의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화를 안 내요. 천천히.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제 화가 풀어지는 거죠. 왜냐, 이 밑에 있는 걸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면 금방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막 여기에 탁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깊은 호흡을 안 하고 있으면요. 숨이 여기 있거든. 여기 있다 보면 막 별거 아닌데도 막 팍팍 오고 막 아주 차분하게. 그러니까 천천히 호흡을 하면은 사람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그래 여러분이 뭐 특별히 뭐 오래 참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세요. 천천히 숨을 자꾸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는 뭐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그런 거 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 정시기도 할 때 정시기도 할 때 10분 아니면 30분 이래 시간이 딱 되면요. 이때 깊은 호흡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호흡을 쫙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시기도 할 때 무시기도는 내가 지금 일하면서 하는 거니까 일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과 허감 결박 이 두 가지를 계속하면 돼요. 성령 그냥 들으실 때 성령 충만 내쉴 때 허감 결박 그리고 들으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 내쉴 때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두 가지를 계속하면 돼요.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내게 다 입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계속 호흡하면서 이 두 가지를 번갈아 갖고 계속하면 돼요. 여기 뭐냐? 기도의 불씨입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의 불씨가. 이 불씨가 살아있어야 기도에 이 불씨가 딱 항상 있어야 5분 시간이 난다. 10분 시간이 딱 나면요. 그때 막바로 탁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하루 종일 불씨 딱 꺼져가 있다가 시간이 30분 나도 기도하려고 마음은 묻는데 그러면 정신없이 지나가고 안 돼요. 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바울이 기도하다가 삼청청 낙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깊은 기도를 했다. 그 김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응답과 해답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두 가지로 옵니다.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오는데 그 두 개 다 응답이에요. 두 개 다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해답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늘 언약으로 딱 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오늘 밤도 들어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깊은 기도가 바울의 기도처럼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집중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하나님 깊은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처럼 깊은 호흡을 통해서 24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바울은 천국에 끌려 올라가 봤지만은 우리가 천국은 못 본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하나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품에 안겨 편히쉬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꿈꾸는 밤이 되고 영육간에 치유받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가정 생업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